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새날과 새 하루를 허락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퍼져가면서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락다운이 2주간 또 연장이 되어져서 성도들을 또 언제 저들이 만날 수 있을지 하나님 안타까움만 깊어져 갑니다. 성령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겐 특별한 일들이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우리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니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인데요. 인간이 만든 그 세상의 우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따져 물으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의 우상들은 소송하라. 너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법정에서 가서 한번 확정을 지어보자,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정말 너가 신이거든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2절과 또 23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한 일이 있으면 말해봐라. 지금이라도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안다면 또한 제시해봐라. 너가 말한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네들이 예언하고 너네들이 말한 대로 뭔가 이루어진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그렇다면 네가 너희들을 정말 신인 줄 알고 깜짝 놀라겠다. 이런 식으로 우상들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과연 그 우상들이 이 세상에서 한 것이 무엇인가를 있는가를 살펴보면 정말 없습니다. 역사 속에 그들이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맞춘 것도 없고
사람들은 수천 년을 흘러오면서 하나님 대신에 돌이나 나무 또는 동물들, 하늘, 바다, 사람조차 우상으로 삼고 섬겼습니다. 그렇게 우상으로 섬긴 모든 것들이 과연 이 세상에 한 곳이 무엇이 있을까 던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평생을 돌을 닦고 죽었던 성천 스님이라고, 그분이 끝까지 돌을 닦으며 끝내 한 말 한 것이 있었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러니까 물이 산이 될 수 없고 또 산이 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 한평생 돌을 닦아서 득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그냥 그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동물은 동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에 신이라고 칭하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자신의 운명을 걸고 미래를 점치고 그 피조물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참으로 많고 많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님 얘기하냐면,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여기 너희는 우상이거든요. 우상을 택한 자들은 가증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는 토에바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토에바라는 말은 뭐냐면 구역질 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구역질 난다. 한국말도 토한다 뭐 그렇게 말 표현하는데 히브리어도 약간 비슷하죠. 토에바. 구역질 난다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진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나무나 돌이나 짐승이나 사람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으로 세워놓고 거기 앞에 절을 하고 섬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은 그들이 우상 앞에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무엇을 앞에 놓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겉에 보았을 때는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신인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밖에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들이 우상을 세워놓고서 만들어 놓고서 무엇을 빌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비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비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역겹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 스스로가 이미 신이 되어졌는데 무엇을 앞에 만들어 놓고 거기가 마치 자기가 신이 아닌 것처럼 거기다가 우상을 비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냐 하는 이 인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상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해서 선택하셔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를 작정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생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망일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 세상의 우상들은 그 어떤 것도 예언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100년 이후에 일어날 이야기를 이미 얘기하시고 예언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또다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누가 말해준 적도 없고 어떤 그 누군가가 뉴스처럼 얘기해 준 것도 없고 어떤 기록을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100년 이후에 있을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25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라.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바사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선택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성경 곳곳에서 가득하고 성경이 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증명해 보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었을 때에 교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단어로 추격하고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두 단어로 추격하면 약속과 성취.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 이유 없이 뜻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지 않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역사 속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할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로 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인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로 삼아버려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물질이든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든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왔던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인생, 또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통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